친구들 안녕, 김소희 선생님이에요. 지난 5월 5일에는 어린이날이었어요. 친구들 모두 기대하던 선물 받았나요? 받았다고요? 예! 정말 기분이 좋았겠어요. 선생님, 저는 선물 못 받았어요. 오? 혹시 선물 못 받은 친구 있나요? 실망하지 마세요. 친구들, 혹시 이 사실 알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사실을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선생님이 실망하고 있을 여러분들 위해 평소처럼 복습 퀴즈를 맞추는 친구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메시지 남겨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보내줄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꼭 메시지 남겨주세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동행 새소식반을 검색하거나 아니면 지금 유튜브 영상 아래 내용에 보면은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꼭 선생님 기다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신나게 새소식반 주제 차량 부르면서 새소식반 시작해 볼게요.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하게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우월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한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 소식한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하게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우월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한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 소식한 친구들, 지난 시간에는 기도를 언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도를 언제 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맞아요.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아무 시간이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숙제를 내드렸지요. 한 주간 하루에 한 번씩 이런 기도를 해보자 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매일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하는 것이 숙제였어요. 오늘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나요? 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맞아요. 응답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신호등 모양이지요. 첫 번째는 yes, 허락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들어줄게 허락해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no, 빨간 신호등. 안 돼.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선하지 않을 때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응답은 뭐냐면 주황색 신호등. wait, 기다려.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러한 응답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허락만 해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거절도 있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번 주도 한 주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나고 즐거운 복수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복수 퀴즈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 받는 방법 3가지가 있다고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도 응답의 방법 3가지. 그것이 무엇인지 적어서 써주시는 것이 오늘의 첫 번째 복수 퀴즈입니다. 친구들, 가끔은 내가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을 혼자 해내야만 할 때가 있어요.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연주회에서 피아노나 악기 같은 것을 연주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오늘 이 찬양의 주인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보라, 그리고 삼손, 기드온. 이 3사람은 본인의 능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생각하며 힘입어서 이런 큰 일들을 해낼 수 있었어요. 우리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는 거 잊지 말고요. 오늘 이 찬양 마지막으로 불러보는 날이니까 더 힘차게 불러보아요. 드보라는 여자사사 앞장섰네. 이스라엘 구했네. 와우, 그림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미디안이었네. 와우, 그림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이렇게 하나님 주신 능력 생각하면 우리가 친구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도 할 수 있어요. 삼손 두 손으로 큰 신전을 무너뜨렸네. 와, 저 그림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친구들, 정결이라는 낱말의 뜻을 알고 있나요? 정결이라는 낱말 많이 들어봤지요? 그런데 이게 무엇인지 얘기하려면 잘 모를 텐데, 정결이라는 말의 뜻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정결이라고 해요. 오늘의 요절 말씀은 바로 이 정결에 관한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이에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아멘. 자, 선생님이 이 정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시각자료로 준비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아멘. 자,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 친구는 저걸 이렇게 하면 잘못인데, 저 친구 저렇게 하면은 어떠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떠한 행동을 보고, 말이나 행동을 보고, 그것을 막 함부로 판단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 자신의 생활이 정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을 정결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그 생활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친구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잘 기억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에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 할 때는요, 주소를 안 보여줄 거예요. 주소를 안 보여줄 테니까 주소를 가리고 읽고 나머지 내용을 읽고 그리고 주소를 보여줄게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아멘. 신나고 즐거운 복습 퀴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절함송 잘 했지요? 요절함송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어떻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자신을 어떻게 하라. 아까 선생님이 두 글자로 된 낱말을 보여주었죠? 그 낱말을 쓰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 친구들이 있으면 동영상을 앞으로 살짝만 옮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삼손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살펴볼 차례예요. 지난 시간에 삼손이 어느 여인과 사랑에 빠졌었지요. 삼손이 또 다른 여인과 사랑에 빠졌어요. 이 여인은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들릴라예요. 그런데 삼손이 이 들릴라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들릴라를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그래서 들릴라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들릴라,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 5사람이 각각 은 1,100개씩, 그러니까 5명이니까 은 5,500개를 주겠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은 1,100개는 우리나라 돈으로 수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은 5,500개면은 몇십억 원이나 되는 아주 큰 돈이지요.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성경은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지만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어느 날 삼손이 들릴라에게 왔을 때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을 몰래 뒤에 숨겨두었어요. 그리고 삼손의 귀에 아주 달콤하게 속삭였지요. 삼손, 당신의 힘의 비밀이 어디 있나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그때 삼손은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삼손이 한 말은 만일 마르지 않은 새로운 활줄로, 새 활줄 7으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 힘이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아질 거예요. 이 새 활줄이라는 것은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탄성이 강한 그런 탄력이 있는 그런 끈이에요. 삼손이 잠들자 들릴라는 이렇게 삼손이 말한 그대로
새 활줄로 삼손을 묶었어요. 그리고 외쳤어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삼손은 이 새 활줄을 마치 실처럼 탁 끊어버리고 일어서게 됐어요. 숨어서 삼손을 잡으려고 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들릴라가 그때 말했어요. 삼손, 당신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놀렸군요. 제발 나에게 당신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당신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삼손은 이번에도 그 유혹에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 힘이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아질 거예요. 삼손의 그 이야기를 듣고 들릴라는 삼손이 잠들자 다시 새 밧줄로 삼손을 이렇게 꽁꽁 묶었어요. 그리고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라고 소리쳤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삼손은 마치 실을 끊어버리는 것처럼 이 밧줄을 끊어버렸어요.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들은 숨어있던 장소에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들릴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삼손, 이번에도 나에게 거짓말하고 놀렸군요. 저에게 당신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삼손이 이번에도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삼손은 말했어요. 나의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의 날실과 시실과 함께 섞어서 짜면 내 힘이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아질 것이요. 들릴라는 삼손이 잠이 들자 조심스럽게 이 배틀에 삼손의 머리카락을 묶고 소리쳤어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이 벌떡 일어나자 이 배틀의 날실과 시실도 다 부서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번에도 숨어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나올 수가 없었어요. 들릴라가 또 다시 삼손에게 말했어요. 삼손,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3번이나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나를 놀리나요?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러자 삼손은 마음이 마구 힘들어지고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삼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지 아니면 들릴라를 기쁘게 해야 할지 선택해야 했어요. 결국 삼손은 이 들릴라의 유혹에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마침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요. 나는 머리카락을 잘라본 적이 없어.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 힘이 없어지고 나는 일반적인 사람과 똑같아질 것이요. 들릴라는 이번에 삼손이 진실을 말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은을 가지고 오라고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삼손은 정결하게 자기의 삶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생활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나의 생활을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까 정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씀드렸지요. 정결이 뭐예요? 정결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정결이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정직하게 말하고 있나요? 책이나 영화를 볼 때 우리 친구들이 봐야 할 것만 골라서 보고 있나요? 농담하는 걸 좋아하나요? 너무 농담을 좋아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잠언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조심해서 그것을 살펴보고 나를 정결하게 지켜야 해요. 하지만 삼손은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삼손은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다라는 사실을 들릴라에게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에 잠들자 들릴라는 사람들을 불러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게 했어요. 결국 삼손은 모든 머리카락이 잘려 나갔어요. 들릴라는 소리쳤어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려고 해요. 삼손은 일어나서 내가 전처럼 힘있게 싸울 거야 라고 말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가 없었어요.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순간 그는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서 삼손의 눈을 뽑고 가사라는 도시로 끌고 갔어요. 무거운 놋줄을 발에 묶고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일을 시켰어요. 삼손은 노예나 짐승들이 하는 일을 하게 됐던 거예요. 삼손은 날마다 곡식을 갈았어요. 그러는 동안 삼손의 머리는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어요. 블레셋 지도자들은 힘이 없어진 삼손을 보고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그들은 삼손을 체포한 그 공로를 자신들의 다곤신에게 돌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곤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열기 위해서 신전에 모였어요. 그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지만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죄가 뭔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죄라고 해요.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모두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야 하는 그러한 끔찍한 벌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듣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다곤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들은 눈이 멀고 힘이 없는 삼손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때 누군가가 말했어요.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리고 삼손을 데려왔어요. 삼손은 그의 손을 붙들고 있는 소년에게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찾아 그 기둥에 자신을 지탱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삼손은 그 두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생활을 청결하게 하셔야 돼요. 지난 주간에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정직하게 말을 했나요? 책이나 영상을 볼 때 혹시 어떤 종류의 것을 봤나요? 내가 농담하는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나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지 못했다면 오늘 배운 것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의 죄에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 여러분의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셔야지 돼요. 죄를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죄를 멀리 하셔야지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동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행동을 표현하기를 원하셔요. 삼손은 버티고 있는 그 신전을 향해서 양손으로 밀면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온 몸을 다해서 앞으로 굽혔어요. 그 신전 안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 무너져 죽게 되었어요. 그 모든 사람과 삼손은 한꺼번에 죽게 되었어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곳에 어느 누구도 살아남은 사람은 없었어요. 삼손의 가족들이 삼손의 시체를 가져와서 장사를 지냈어요.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생활을 정결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활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죄를 멀리 해야 되고, 죄를 지었을 때에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나요?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멀리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먼저 그런 친구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과 함께 이러한 기도를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를 지었어요.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나고 즐거운 복수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복수 퀴즈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복수 퀴즈는요,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 여러 명 있었지만 오늘은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요. 그 여인의 이름 세 글자, 그 세 글자를 오픈 카톡방에 써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네이트는 비행기를 타고 정글 사이를 누비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화가 나서 다른 부족을 공격하려고 슬금슬금 다가가는 것을 발견했어요. 네이트는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는 비행기 문을 떼어내고 마이크를 들었어요. 그가 마우리를 비행하는 동안 다른 선교사님이 외쳤어요. 조심하세요! 사람들이 공격하러 오고 있어요. 그 말이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경고를 들었거든요. 그리고는 네이트가 반대편 사람들을 막기 위해 날아갔어요. 경고한다. 당신이 공격하면 저들도 공격할 것이다. 공격을 멈춰라. 이번에도 효과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 네이트의 여러 재능을 사용하셨어요. 네이트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었지요. 그는 하나님께 아우카 부족도 돕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때로 네이트는 아우카 부족이 사는 정글 지역으로 비행해야 할 때도 있었어요. 다른 선교사님들은 그들이 너무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만약 그의 비행기가 정글 지역에 연료가 다 떨어지거나 고장이 난다면 아우카 사람들이 그들 죽일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이런 사실이 그에게 아우카 부족에 대한 마음을 사라지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는 자기 부모님께 편지를 쓸 때에도 아우카 부족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언젠가 제 비행기가 복음을 가지고서 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요. 저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카 부족을 사랑했던 네이트는 그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는 누나 레이첼이 자기를 방문하러 왔을 때의 아우카 부족 이야기를 했어요. 레이첼 역시 선교사였고 새로운 언어들을 배우고 적는 것을 훈련해서 레이첼은 배운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 언어로 성경이 인쇄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했거든요. 누나, 아우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깊은 정글에 사는데 그 사람들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대. 네이티는 누나에게 말했어요. 오? 왜 이제까지 아무도 선교사로 가지 않았던 거야? 네이트는 아우카 부족에 대해 그동안 들은 것을 누나에게 말해주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영역으로 들어오면 바로 죽이려고 한대. 심지어 그들 위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향해 창을 던지는 사람들이라니까. 레이첼은 아우카 부족에게 들으면서 자기가 아우카 언어를 배워서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주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인쇄해서 읽을 수 있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네이티와 레이첼은 아우카 부족에게 예수님에 대해 들려주고 싶었지만 그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언어를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만약 그들이 직접 아우카 사람을 만나서 말을 배우려 한다면 아마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우카 부족의 사람이 정글에서 나와서 자기 언어를 가르쳐줘야 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친구들 기억나나요? 맞아요. 정글에서 도망쳐 나온 다유마가 있었지요. 다유마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다유마가 도망친 지도 어느덧 8년쯤이나 지났어요. 그녀는 정글에서 거대한 농장을 가진 부잣집에서 종으로 일했어요. 농작물을 심고 장작을 모으고 바나나를 따는 일을 하루 종일 열심히 했어요. 우리도 바나나를 한번 따볼까요? 다유마는 아우카의 공격으로부터 이제는 안전해져서 좋았지만 정글에서의 생활을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을 공격했던 자기 동족인 아우카인들을 절대 잊지 못했죠. 다유마는 이제는 아우카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했지만 마음속은 아직도 분노, 무기력함,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고향으로부터 도망친 뒤 많은 것을 배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곧 죄와 두려움에서 다유마를 자유롭게 하실 분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신에 대해 여전히 많은 궁금증이 있었어요. 다유마는 예수님에 대한 복된 소식을 알아야 했어요. 사실 이것이야말로 아우카 부족 전체에게 필요한 것이었어요. 레이첼은 다유마와 아우카 부족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고 싶어서 그녀를 만나러 갔어요. 아마도 다유마는 자기 부족의 말을 가르쳐 주면서 선교사님들이 아우카 부족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걸 도울 수 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다유마가 선교사님들을 도울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약 그렇다 해도 네이트의 누나가 다유마에게 언어를 배울 수 있을까요? 그들은 같은 언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조차 없었거든요. 과연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음 주에 말해줄게요. 신나고 즐거운 복수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복수 퀴즈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복수 퀴즈는요,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 여러 명 있었지만 오늘은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요. 그 여인의 이름 세 글자, 그 세 글자를 오픈 카톡방에 써주시면 됩니다.